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5절입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하고 묵상했던 거 같이 나누는 그런 오늘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거 쉬운 말들인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생각해보면 애매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으셔가지고 눕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깨우셨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무총회를 앞두고 제가 걱정거리가 좀 많았습니다. 어떡하지? 사실 제가 사무총회를 앞두고는 항상 기도원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는 도저히 기도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죠. 하반기 안식년 교회에서 한 달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기도원조차도 지금 위험하고 기도원조차도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주신 시간도 나중에 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보통 사무총회 전에 기도원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반은 기도인데 반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게 뭘 걱정하고 있나? 제가 걱정거리 이런 걱정을 제가 사무총회를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총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왜요? 사무총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이 모임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회를 위한 그러한 딱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함교회 세례교인이 400명이 조금 넘으면 최소한 203명, 4명 이상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이 못하면 위임장이라도 받아서 이 개회를 위한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거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족수를 채운다고 해도 열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왜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정부의 방침 때문인 거죠. 자, 지금 서울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예배당에 몇 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20명. 목사님 포함 예배당 안에 20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사무총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김천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이긴 하지만 일부 분에는 1.5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9시까지가 아니라 밤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교회도 이 좌석수의 2단계는 20%지만 1.5단계를 적용해서 30%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 의자 좌석을 350석 정도라고 하면은 30%니까 한 100명 정도는 그래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2.5단계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무총회 드리는 법. 어떻게 드리느냐? 서울과 수도권 교회는요. 성도들 전원에게 위임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람이 적지만 위임장 수를 가지고 사무총회 개최 정족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20명밖에 없지만 그분들이 당회로 다 위임을 해서 사무총회에 대한 구색을 맞추고 결의할 걸 결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 투표와 같이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12시에 딱 사무총회를 정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4시간, 5시간 시간을 정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와서 저 밖에 와가지고 투표만 하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모아서 4-5시간 후에 다시 속회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표 이거를 진행하라. 사실 말이 이게 쉽지 이거 굉장히 황당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권고하냐면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연기하라. 이렇게 권면이 옵니다. 뭐 함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 되니까 위임장 받고 100명만 참석하고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이틀 남겨놓고 코로나가 또 뻥뻥 터지면서 2.5단계 가면 어떡해요? 20명 가지고 사무총회 할까요? 장로 투표는 어떡하죠? 안수 집사 투표는 어떡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면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이것만 걱정하나요? 내년도 2021년도 재정을 어떻게 짤까? 그 규모를 어떻게 할까? 우리 재정부원님들하고 막 고민하고 오늘 또 재정당회를 하는데 재정부원들하고 목회적 방향을 가지고 일단 먼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당회로 올리면 당회에서 결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올해 우리가 예산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우리 모함교회는 그랬거든요. 그럼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올해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경기가 나빠질지 모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적게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고민하면은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걱정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짜서 당에 올려서 사무총회 통과해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내년도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진다고 해도 올해 저희가 넘기게 되는 2월급만 해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살림살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걱정 왜 하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고민했겠습니까? 2021년도에 새로운 사역을 놓고 저는 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올해 안식년 허락하셔가지고 새로운 7년을 위해서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좋아 우리 모함교회 앞으로 7년은 이렇게 가자 나름대로 막 구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분위기도 위축되는데 내년도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올해는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는 해입니다. 왜냐면은 재작년에 당회에서 4분의 장로 후보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당회에서는 그러면 시간을 드리되 1, 2년 후에 빠른 시간 안에 1, 2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장로를 다시 세웁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년째라서 새롭게 장로님을 세우기로 지난번에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셨던 그 2분만을 세워야 될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 선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나? 아니면 2분은 그냥 놔두고 새로 해야 되나?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왜냐? 장로임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지난번 정책당회 때 지난번에 결의한 대로 당회에서 결의한 대로 그 2분에 대하여서만 이번에 하십시다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인가요? 안수 집사님도 세워야 되지요. 권사님도 세워야 되지요. 기준은 어떻게 하고 몇 명을 뽑고 목회자의 사무총회를 준비하는 머리는요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사무총회를 앞둔 김세웅 목사의 걱정뿐 아니라 내일을 앞둔 내년을 앞둔 우리들은요 이런 걱정거리 없을까요? 다 있으실 겁니다. 내년 뒤에는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갈까? 우리 일터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내년에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등등등. 여러분 내년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설에는 어느 나라의 속담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부터 있던 표현인데 이런 표현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다시 한번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요, 몇 년 전에 일본의 오시마 노부요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노부요리, 이름으로 보면 요리사가 적합할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상담학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은 걱정해봐 아무 쓸데없고 손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쫙 책에 글을 썼는데 맨 책의 첫 챕터, 책 첫 장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뭐냐? 손톱만한 불안감이 전체를 갉아먹는다. 뭐라고요? 얼마만한 불안감이? 손톱만한 불안감이 전체를 다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쫙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불안은 내 삶에 있어서 진짜 현실이 아니라 그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 걱정한다는 거, 염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 이 머릿속에 있는 요것이 나의 삶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니까, 자,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자. 그게 이 책의 내용이더랍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 같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맞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내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와 비슷하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적인 학문이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면서 걱정 대신에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저는 하이텔 세대였습니다. 하이텔 세대가 뭐냐면은 인터넷인데 그림은 안 나오고 글로만 치던 예전의 인터넷 기억나시죠? 하이텔. 그런데 제가 하이텔을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를 들었는데 무슨 동아리를 들었느냐? 패션 동아리를 들었습니다. 패션 동아리. 왜 패션 동아리를 들었냐?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패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아는 선배님이 음향업 계통에 계시면서 패션쇼도 하고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활동을 하면서 야, 너도 일로 들어와. 인원수 채워야 돼 하면서 저도 얼떨결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패션 전문가고 디자이너고 막 그런데 저는 전도사예요. 그런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모여서 글로써 뭐 얘기하고 뭐 일상을 나누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들어가고 그랬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애가 연애를 하다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글을 올려요. 분위기 안 좋은 글들을.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성경 말씀, 전도사님이니까 성경 말씀을 좀 알려달래요. 그 친구는 여자였는데 성당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이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염려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여자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알려주니까 자기도 이 말씀을 안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여자분이 가졌던 우울함과 불안함과 슬픔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그 모임을 탈퇴를 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모임에 있었던 남자분과 사귀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여자분도요,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합니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는 문제에 대해서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기 것대로 만들어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그 여자분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평강을 못 누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이리저리 막 정처 없이 떠돌고 막 자리 잡지 못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한순간에 짠! 평안해지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내 거가 돼서 내 이야기가 돼서 이 평안을 누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왜? 자,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답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아침에 다 깨었더니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다. 그러면서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위협 가운데, 불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근거리고 초조하고 다윗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누웠는데 세상에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불안한 게 아니라 잘 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이고 잘 잤다고 일어나 보니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째 이렇게 잘 잘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걱정 많으면 잠 안 오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아마 영상으로 저희 이 예배를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 저희 어머님 교회 서울에 계셔서 지금 온라인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들 설교 듣겠다고 이 지금 설교 분명히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걸 들으시니까 할게요, 얘기. 어머니 들으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못 칠 때가 있습니다. 망쳤다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성적표를 받기 전날쯤 잠들 때 되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일 분명히 선생님이 성적표 줄 건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막 잠결에 드는 생각이 성적표 선생님이 안 줬다고 거짓말 할까? 너무 격하게 감동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시심 딱 대고 물어볼 때까지는 버틸까? 아니면 그냥 고문회로 가출해버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 안 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어머니.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빡 닥쳤을 때 잠이 옵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잘 자고 잘 일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버티는 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신명기 3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밤새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자기 어깨 사이 품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붙드시기에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 못 이루는 그 걱정거리,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고나게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와,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시면요, 하나님 시편 3편 5절 내 이야기 되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곤히 편히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여기서 치고 올라올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잖아, 이런 생각이 또 치고 올라올 때 아니야,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통하여,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이런 생각들을 눌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평강을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몇 가지,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짜 내가 그 말씀을 믿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습 훈련입니다. 저는 평안의 연습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 내가 평안해지도록 우리 자신들을 어루만져야 됩니다. 그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이쪽에서 갑자기 천사가 뿅 나타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도와야 돼 막 그러면 이쪽에서 악마가 또 뿅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러지 마, 네가 그럴 필요가 있어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요 정말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생각이 든과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이 승글승글 올라오고, 이런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둘이 마음속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원하는 법과 원치 않는 법이 있어서 마음속에서 싸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 이기는 연습, 평안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불안감이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불안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연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지만 그거는 그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경건을 연습하듯이 저는 평안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꾸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끝없이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끊어가면서 버텨가면서 이거는 아니야, 이 마음은 약한 마음이야, 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기도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마음속의 문제는 미혹하는 영을 통한 영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싶어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 대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넘쳐날 때, 걱정이 넘쳐날 때, 우울감이 넘쳐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것이 철장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능력이고 권한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걱정 근심이 나를 휘어잡을 때, 우울감과 상실감과 죄책감이 나를 덮어 씌울 때,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힘들 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훈련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걸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고 가시는 분들이 이정표 보면서 가요? 길 보면서 가요? 골목 보면서 가요? 아니에요. 뭐 보면서 가요? 내비게이션이 앞에서 우회전 하시오 그러면 그때 우회전할 거 찾는 거지, 내비게이션이 얘기도 하기 전에 내가 우회전해야 되나 좌회전해야 되나 여긴 어디냐? 걱정하고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는지 확인하면서 그 길이 맞는지 제대로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년을 위하여 사무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걱정 이전에 인도하심을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엉망진창에다가 진흙탕길에다가 가시나무가 막 이렇고 힘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었나 보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 아닌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순금과 같이 아름답게 되어 나온다면 지금 걸어가는 이 길, 훈련의 길, 연습의 길이라 생각하시면서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하고 좋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때로는, 그러나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가 연습해 가면서 때로는 선포하고 대적해 가면서 깨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이거에 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써 이것을 깨트리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제가 지난 주중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야 김세용아, 네가 내년도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건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힘내서 연단 받고 때로는 훈련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건데 너무 걱정하냐? 저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잘하셨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년을 생각하고 또 내일을 생각할 때에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내일 2021년은 걱정과 근심과 한탄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있을 사무총회 잘 개최하여서 2021년도 교회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 남아있는 열흘 20일 정도의 이 시간 동안 한 해를 잘 정리하여서 내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 선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말도 참 좋은 것 같지만 오늘 했던 이 말씀,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남도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의미이고 믿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이 나에게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3편 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저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